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교재는 하늘에서 온 교사라는 책인데, 다음 그 책이 끝날 무렵에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또 다 개인당 한 권씩 나눠 드릴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올해 저희 교회의 방향이 개인 전도라는 주제를 정해서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 교우들이 합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사례들과 방법들, 또 성경의 귀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연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헬라어 단어 2개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또 하나 단어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오이코스라는 단어,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통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바른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코이노니아의 범주는, 대상은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오이코스의 본뜻은 뭐라고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작게는 가족, 친척,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라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손님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이라는 아주 이렇게 굵은 책도 있을 정도로 꽤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도 방법들이 요즘 각 교회에서 적용하고 또 실험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자, 그 두 단어가 우리의 전도 사명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좋은 나무, 성경의 좋은 나무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이 몇 차례 나오는데, 과연 이 좋은 나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진 않아,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믿어,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그러나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아, 하나님 존재는 분명해, 그렇게 믿는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어 하는 분입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약속만 믿고 뭐는 따르지 않아요? 생활은, 삶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범주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범주에 속해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결정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엄숙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의 상태를. 자,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나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제공되는 베네핏이 분명합니까? 맞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에게도 이미 조건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넓게 펼쳐 보이신 그 구원의 그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행동이 우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성경 야고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양성해내는 그런 인성교육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산실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성도가 말만 하는 사람이 될까요? 삶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말 하나만 하지요. 회심했다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회심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좋은 나무라 하는 성경에 표현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좋은 나무란 성경 시편 1편을 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좋은 나무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가까이 있는 나무가 바로 좋은 나무라. 참,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산소를 공급받는 모든 생물이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절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10분도 잘 못 견디지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없어졌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인 산소를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신도 생명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없이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인간적인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 선의가 왜곡되게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은 안 먹을 텐데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무 행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가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 행사하는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까?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뭐 문제 없을 텐데 그런데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고 닦아지는 과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함을 훈련하는 과정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단계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 피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운전해갖고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이제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 그 일에는 성과보다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가까운 곳에서 생명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정말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푸르르고 참 좋습니까? 물 귀한 이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여기는 얼마나 참 풍성한 곳입니까? 이 풍성한 이 나무가 이렇게 푸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비 때문에. 비 온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푸르름의 값입니다. 너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여러분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실 때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 뭐라고요?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 이 풍성한 나무, 나도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나무를 볼 때마다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잃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나무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어주는 그 역할이 나무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니까 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천국을 향한 비유인데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가 우리는 제일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이 좁쌀만한 이 성질이 어떻게 좁쌀 영감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좁쌀이 가장 작은데 이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데 어떻게까지 자란다고요?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 그곳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들 정도의 풍성함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무처럼 그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믿어도 초신자인 분이 있어요. 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풍성한 나무 그늘을 들이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무가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한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라고요? 이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라고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생활 전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아직도 그렇게 순수한 분이 있을까? 나 그분 만나보고 싶다. 대화해보고 싶다. 만나보니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분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 것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책을, 동화책이지요. 그러나 어른이 보는 동화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다 아시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는 그냥 다 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짧은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서 나의 삶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가, 그늘을 들이울 수 있는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네에 있는 아주 큰 나무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그 나무에서 참 행복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과 또 재미를 느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나무를 메고 그네도 타고 또 그곳에 주는 과실도 열매도 따먹고 그곳에 숨바꼭질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나무가 없었다면 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참 공허했을까요? 행복한 추억을 주는 그런 나무.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 티네이저를 지내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이 청년이 되어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행복한 추억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아낌없이 과실을 내어주고 이제 모든 풍성함을 안겨주는 이 나무로 인해서 이 어린 소년은 계속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이 쓸쓸한 그런 상황에서 외로움이 있었지만 또 다른 봄이 다가왔을 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제 이 청년이 되어 장년이 된 이 사람이 배를 만들어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나무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 나무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내어줍니다. 나무를 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 소년 하나만 잘 되길 바랐던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제 마지막에 노인이 되어 그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맞질 않습니다. 그냥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루터기 하나 남은 그곳에 의지하고 마지막 줄 것이 없지만 나무의 그루터기를 내어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 나무의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역할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지 자체도 나무인 것입니다.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그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처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광 부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늘 베풀기보다는 마음에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다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늘을 들이운다는 것은 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나무의 그늘을 들이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갖지 못한 자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그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나무란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문제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문제 생길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금방 그런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려고 교회에서 겸손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면의 마음속에는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존심이 어떤 때는 용납하지 않아서 겉모습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낮아질 대로 낮아주신, 정말 모든 것 다 비우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의 역할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관계에 있어서 손해본다는데, 양보한다는데, 져준다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손해보셨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지만 기적을 베풀지 않았고 당하셨고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오해받으셨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가시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한두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배반했던 제자, 저주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런 가능성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나무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4쪽,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귀한 감명이 있는 책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해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자,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언해주는 역할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그 깨끗한 순수함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진 행동과 봉사와 선한 일들이 바로 영원한 상급에 비례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전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유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유친이라는 단어는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자님이 삼강 오륜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유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삼강, 군의신강, 부의신강, 부유의신강 해갖고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지아비는 지어미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 이 별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 별이는 규제하고 총괄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모든 것에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강 중에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륜이 나오는데 오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자유친입니다. 부자유친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이 있는데 오늘 부자유친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부자유친. 자, 우리는 이 개념들을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그 관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친해야 될까? 얼마나 가까워야 될까? 부자유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God is so good 이라는 복음성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부자유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유친의 관계를 성경에 잘 표현해 줬는데 아버지와 친하려면 천국의 성품은 어떤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이 8가지 복이 바로 천국의 적당한 그리고 합당한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경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9가지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품들이 바로 부자유친, 아버지의 성품들을 잘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성품들을 개발시키고 또 이런 성품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노력하는 일들이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유친,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와 겸손과 관용의 마음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태생이 그래.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람은 안 변해. 하나도 변할 수 없어. 옛날하고 똑같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향상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변화, 예수님처럼 똑같아지는 그런 완전론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향상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정도 상황이면 금방 바로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왔을 때 지금 많이 변했어요. 참게 됩니다. 이만큼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변한 겁니까? 변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옛날에 옳고 그른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후회가 돼요? 그걸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도 큰 겁니까? 큰 거예요. 잘못된 것 깨달았다는 사실조차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틀린 말입니다. 노력하십시오. 혼자 노력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왜 내 이렇게 생활 배경에서 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늘 이렇게 그냥 마음이 왜 이렇지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지요? 저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루를 정말 주님 중심으로 오늘 삶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분주한 중에 아무리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예수님 같이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부자 유친을 잘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한 뭐라고요? 부드러움, 온유, 겸손, 관용 다 포함됩니다. 자상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려. 연애할 때 여자들이 넘어오는 것은 뭘까요? 뭐 때문에? 살아보니 아니던데 연애 때 넘어오는 건 뭐예요? 자상함 때문입니다. 집에도 데려다 줄 생각 안 하고 밤이 깜깜한데 뭐 맛있는 거 나오면 자기가 먼저 먹고. 옛날 중매 결혼은 모르고 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연애 결혼, 그런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상함, 배려. 생각지 않은 배려를 했을 때 감동이 큽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사소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고 나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소한 배려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게 평생의 큰 힘이 되는지요. 평생의 좋은 관계로 남는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유친 중에 자상함, 배려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어떤 배려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 무엇일까?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배려할 대상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자상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또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는 뭘까요? 유머입니다. 유머. 제가 옛날 초창기 아주 젊었을 때 목회할 그때에, 지금도 젊습니다. 20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대. 강원도 시골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작은 도시죠. 시골은 아니고. 교회 송별회를 하는데, 송년회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윷놀이를 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은 그거는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뒤에서 교회 사무만 보고 뭐 인상 쓰고 그냥 마치 그거는 아주 큰 죄를 짓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판 다 깨졌을까요? 괜찮았을까요? 판이 깨졌죠. 그분 한 분 때문에.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뭐 그런 것만 하면 소설책 한번 보면 뭐 극장 한번 가면 천사가 밖에서 뭐 울고 있고 못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왜 했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유머하면은 그건 참 쓸개 빠진 인간 취급하고, 뭔가 경망스럽고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유머와 헛소리는 다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썰렁하게 분위기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쾌활하고 명랑한 그 기질들이 정말 유머와 재치 있고 아름다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교회 들어올 때 내 얼굴이 참 밝은가, 유머가 넘치는 또 그
명랑한 그런 표정인가? 아니면 벌써 돈 다 뜯기고 와갖고 오늘 그냥 속이 상해서 이런 사람 표정인가 아닌가 보세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심각하고 인상 큰 내천자리가 그려져야 정상인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생겨서 잔잔한 미소, 경박한 미소가 아니라 그 미소가 얼굴에 비춰지는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풍겨나온 아름다운 그 환한 미소, 잔잔한 미소라도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상 쓰고 경건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절입니다. 부자유 친절. 이 친절의 범주에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 착한 일, 선한 일,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친절. 여러분, 식당이 정말 욕쟁이 식당이라는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건 욕 들어 먹으면서도 갑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간 식당에서 친절하지 않으면, 너무 불친절하면 음식 맛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는 게, 음식 마시고 뭐고 상관없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친절이 그만큼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친절하지 않은, 나는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친절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저 양반이 저 정도 하면 굉장히 친절한 거지? 좋습니다. 무뚝뚝한 분이 그 정도 해서 노력한다는 건 향상된다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부자유친 단어 잊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생활전도, 코이노니아의 생활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된 생애 8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을 인용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한다. 이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애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만 나타나는 원칙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이런 귀한 덕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해야 됩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 생명을 빚진 자, 목숨을 빚진 자, 구원의 선물을 빚진 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점심 식사를 집사님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참 아이를 낳아갖고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가에 버리고 거의 얼어 죽을 직전에 구출되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너무 우셨대요.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제 어떤 아이, 피도 제대로 닦지 않은 그 아이, 옷도 입히지 않은 그 아이를 이렇게 싸갖고 쓰레기통 옆에 놨는데, 참 불쌍히 여긴 어떤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갓난아이 때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자기 친부모인 줄 알지요. 미국 사람은 뭐 입양한 사실을 잘 알리지만 한국 사람 아직도 쉬쉬하는 그런 사회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정말 철없이 행동을 합니다. 부모에게 속색이고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아니 그 정도 되면 나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떼쓰고 뭐 속상하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입양해도 자식이니까 자식의 마음으로 이미 바뀌어졌지만, 이 아이가 지금 그럴 처지입니까?
지금 부모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생명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 감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묵묵히 참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오냐오냐 다 들어주고 더 또 희생하고 다 해줍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커갖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자기의 처지가, 자기가 어떻게 그 집에 입양됐던 사실을 어떻게 부모가 얘기해줬던, 다른 사람 친구가 얘기해줬던 그 사실을 알았다고,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던 인생이 자기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가 막힌 감동이지요.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에 대해서 철들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살면서 부모한테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죄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의 사랑을 베풀고 그 이상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치처럼 티네이저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가치는 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코이노니아의 사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한글 개혁판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아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과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격한 가정은 아빠 그럴까요? 아버지 합니다. 아버님 합니다. 그러나 친근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집안은 아빠 합니다. 시집가도 아빠, 한갑이 돼도 90된 엄마, 아빠,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빠로 부르라고 했다고요. 아빠로. 네.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유친 기억하시고 좋은 나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